지난 주일은 제가 저희 딸하고 함께 저희 아내와 그 에머스트에 있는 First Congregational Church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는 아닌데, 딸이 다니는 교회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귀마개가 필요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찬송이 너무 요란스러워서.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다 해갖고 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해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녀 평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또 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는 동성연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회 문을 동성연애자들 또 심지어는 양성연애자들, 동성 또 이성 같이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이 성전환한 사람들 다 환영한다. 그렇게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2년 전에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한인들 모임에 갔을 때 그분들이 미국 장로교회 소속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러한 것을 교단에서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연애나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환영하는 그런 교회는 제가 처음 가보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이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많은 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우리 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지만은 오늘 이제 그러한 지난주에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제목은 사랑과 진실입니다.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 것 같고 또 옛날에 연속극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참 흔히 등장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만 입은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이 말씀 사실 붙들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거듭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들이 참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700년 전의 예언에 대한 묘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전도하려고 할 때 힘든 게 뭡니까? 그 힘든 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잘못한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히려 그 아들 예수, 죄 없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게 하시고, 예? 창에 찔리게 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교동문에서 한 것처럼, 예?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 가운데로 오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빛으로 오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책임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본받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오늘 우리의 제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힌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인데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시고 주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또 3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명령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거짓되지 않고. 근데 진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좀 갈라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행동의 진실, 또 하나는 말의 진실, 또 하나는 생각의 진실. 첫 번째, 우리가 행동의 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게 해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5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건 뭡니까? 천국의 기업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동에 진실함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를 믿되 그 믿음을 진실함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진실, 행동의 진실은 우리 행동에 하나의 죄도, 아주 작은 죄도 없이 완벽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에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6절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국의 기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깨끗함과 회복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는 말의 진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헛된 말도 하고 또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예? 거짓말도 우리도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실 잘못 말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거기에 우리 말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짓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지 않을 그때도 주님, 제가 진실되지 아니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진실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려 말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을 거스려 말한 죄가 뭐냐? 그 배경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분명한 표적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 했건만은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거스려 말한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아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이건 오히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말에 그들은 진실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에 진실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말에 잘못이 있고 입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각의 진실입니다. 오늘 6절 7절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습니다. 7절 말씀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는 자와 참여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가 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즉 한편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우리를 붙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자는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쫓아가는 것, 그 꾀,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것, 그건 복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유혹을 받아갖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이 진실되도록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이 어떤 그 대접을 잘 받으면요, 그 사람 원하는 거를 갖다가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접받는 밥 얻어먹고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게 뭐 순수하게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 뭔가 요구 조건이 있어갖고 딱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거절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면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 다시 될 수 있는 대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내가 한두 번 대접 받았으면 나도 갚아야 돼요. 그래갖고 뭐 잘못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럴 때 나는 안 끌려간다. 그거는 나를 속이는 거다.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다. 예? 그래 우리의 생각이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점점 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의식을 갖고 살지 않아요. 요즘은 다 모든 게 다 자유라고 하는 속에서 다 덮여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식을 올바로 갖고 의롭게 살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이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계속 깨우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감정을 갖지, 예민한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가 무딘 채로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거짓된 것, 진실되지 못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진실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욕하느라고 정작 우리의 진실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큰딸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난 모르죠. 왜냐하면 요즘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전환기를 맞이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없이 그렇게 다들 사느냐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선적으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크리스찬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넌 크리스찬이나 또는 다른 크리스찬이 죄를 짓는 것을, 나도 죄를 짓으니까 다른 사람 죄를 짓는 것도 묵인해 줘야 되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진실로서 올바로 서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서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정말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되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해답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게 축소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해갖고 우리가 그러느라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다운 삶,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과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될 수가 있겠느냐, 소금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이 삶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졸업이 있고 또 무슨 우리가 직책에 있어도 은퇴가 있고 그게 다 있습니다. 졸업도 있고 또 군인 같으면 제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정말 우리가 사랑과 진실로 살아간 이 속에는 제대도 없고 졸업도 없고 은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는 내가 제대다, 은퇴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멸망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은 결국 타락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이미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한 날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갈수록 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고 또 그런 우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도 죄인으로 살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녹아져서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 삶을 부여하게만 하고 하는 그런 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이기적인 그런 속에 이 세상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또 진실되게 살아라. 주님 주신 그 말씀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 다한 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